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고 마음과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강병성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하루빨리 종식시키어서 저희들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나날의 소중한 시간들 주님 말씀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맡기신 일 잘 감당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어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 세상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옵시고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원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 살면서 상한 심령 회복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의 자녀답게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수정자매 에릭 형제 살펴보아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과 생기를 부어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수정자매 키모 잘 받고 수술 잘 받아 나음을 받게 하시고 에릭 형제 온전히 회복되어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령을 닮기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내 눈속에 대듭불을 보고 회개하며 주의 참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성도 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가나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안병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축복 내려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즐겁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십자가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십자가 하면 보통 고난을 생각하죠. 고난을 생각할 것입니다. 얘들 우리 부인들은 그런 말 하죠. 남편이 좀 말 안 듣고 남편이 말썽을 부리고 할 때 아유 저 인간 내 십자가야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자식이 말 안 듣고 그럴 때에 부모들은 그러죠. 아이고 그럼 내 십자가지 하고 그렇게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최고봉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을 하나님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잔인한 그 사형 틀 아닙니까? 형틀인데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로 그 사형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니 내 머리,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요 그 자기들이 조상들이 이제 광야를부터 그 살아오는 과정에 수많은 그런 기적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막 그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바위를 치니 물이 그냥 펄펄 헐 나오고 뭐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많은 표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백성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표적을 항상 생각해요. 어떤 표적이 일어났느냐. 또 그 반면 헬라인은 뭐를 구합니까? 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성, 본성,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높은 건지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때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표적을 찾는 유대인인 것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또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이 볼 때는 이게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어떤 정신으로 이해를 해야 이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 십자가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십자가에는 큰 능력이 있는데 오늘 그 능력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예수님이 이제 고난 주간이 가까우고 또 부활이 가까우신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십자가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를 살펴보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 보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건 언젠가요? 뭐 정신이 미약하거나 신체 미약이 있거나 뭐 아주 뭐 육신적으로 아주 연약한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6절을 8절에서 좀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데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아야 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게 하심까지 사랑하신 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죽일 수 있는 그 죄인을 위해서 그런 사랑이 나타나는 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죄인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우리는 연약할 때, 즉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찾아오심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의인되게 합니다라고 나와서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이미 죽어서 세상을 쫓는 그런 악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악인을 의인으로, 그런 죄인을 의인으로 의인은 의롭다라고 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보통 기독교는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보면 인간이 어떠한 그 돌을 닦아서 신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그게 다른 종교들의 그 신앙이고요.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께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누구냐면 이 야곱인데요.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아주 그 강교한 그런 아닙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권을 빼앗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정말 그렇게 아주 간교한 그 야곱이란 뜻이 또 찬탈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어긋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죽인다고 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밤도주에서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도중에 그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잖아요. 광야에서 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바위를 비계 삼아 이렇게 자면서 하늘의 별은 총총한데 지금 이 바람 광야에서 이렇게 혼자 잠을 자다 보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뭐 찾아오는 사람 없어 뭐 그런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 짓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꿈의 환상을 보는데요. 사닥다리가 하나 나타나요. 그래서 사다리가 나타나서 그 하늘과 그 땅의 사다리가 닿는데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왕래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찾아왔어요. 그런데 왜 사다리냐 이거예요. 사다리. 하늘 땅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이 사다리.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다리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그 사다리가 뭐냐를 설명해 주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거기에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상황이 그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닫습니다. 야곱이 깨닫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 광야의 이 같은 곳에 자기는 혼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형벌 대신 화평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 사실 원수가 화목하게 된다는 건 쉽지 않죠. 하나님에게 더구나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에게 원수 된다면 화목하게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지난 주간에 그 아틀란타 그 조지아주죠. 아틀란타에 있는 그 마사지 그 샵에 그 권총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사건이 발생했죠. 그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때 그 모두 몇 명이 죽었냐면 세 군데 이 마사지 그 하는 곳에서 8명이 죽었어요. 이제 그 중에 4명이 우리 한국 사람이다라고 그 피해자들의 그 진상이 드러났죠. 근데 죽은 사람들 보면 주로 이 머리를 맞거나 가슴을 맞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표적 사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준을 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하고 가서 총을 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완전히 살해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다 사람들 쏴 죽인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살해범이 누구냐면 겨우 21살밖에 안 된 이 백인 청년인데요. 에런 롱이라고 하는 이 청년입니다. 뭐 그 범행 동기가 뭐냐, 뭐 무슨 성중독자다, 뭐 백인 우원주의다, 뭐 이런데 아무튼 어떤 형세든 아무튼 사람을 8명이나 죽였으니 이 사람이 이제 잡혔죠. 잡혔으면 분명히 사형을 먼저 맞을 겁니다. 근데요, 지금 이 8명이나 죽이는 이 에런롱, 이 살해범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죄를 사면해 줘요. 그 대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 죄를 사면해 줘요. 그리고 이 범인은 풀려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내가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얼마나 네 마음이 아팠겠느냐, 네가 살면서 가져오는 과정에 얼마나 그런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죄를 저질렀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를 네가 의롭다라고 불러줘요. 뿐만 아니라 그 죄책감으로 마음이 불안해할까 봐 그를 나라에서 5박 6일 남태평양으로 휴가를 보내줘요. 가서 좀 쉬었다 와라, 네 마음 그 힘들었던 것 좀 풀고 와라. 나라에서 그 경비를 대줍니다.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그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들이 있잖아요. 유가족들이 얼마나 슬퍼요. 거기 보니까 싱글 엄마도 있고 아들 기르는 엄마도 있어서 정말 가족들이 막 그 분노하고 이 사람 만나면 막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판사가 어떻게 해요? 이 범인과 그 유가족들과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얘도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해하라, 화해 좀 해라, 화목해라, 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이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누구냐? 그 범인이 바로 오늘 우리예요. 우리는 뭐 헤롯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얼마나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 살인범인 우리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의롭다고 우리를 다시 칭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죽으심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원수였던 우리가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가능할 수 있냐는 거죠. 가능해져. 왜?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거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한 상황,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게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원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았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런 십자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뭐냐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이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가운데 좀 눈여겨볼 그 단어가 뭐냐면 기약대로입니다. 기약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게 뭐예요? 기약대로. 언제?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제때에, 영어로 말하면 at just the right time. 바로 그때에, 즉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약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이 약속,
이것이 바로 기약대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뭐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우리는 정말 깨끗하게 늘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죄 안 짓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는 생각을 해도 난 죄 안 짓습니다. 나는 절대 누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분노도 하고 또 남 미워도 하고 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말로서 사람을 상처도 주고 그런 죄를 너무나 짓습니다. 그렇지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약대로 그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사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의로워집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막 그냥 부들부들 떨고 그냥 죄책감을 사들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디서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다음에 나타나는 게 우리는 어떠냐면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로마서 5장에는 즐거워한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영광을 즐거워하라. 우리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즐거워하려면요, 내가 하나님과 늘 친목해야 돼요. 늘 교제 많이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어떠한 뭐 다른 것을 인해서 즐거워한다? 일시적인 것이 있어요. 뭐 어떤 누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또 즐거워한다? 자식이 잘 되니까 즐거워한다? 아니면 하는 일이 잘 돼서 즐거워한다? 뭐 돈이 생겨서 즐거워한다? 요즘 뭐 돈이 그냥 막 생기죠?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참 내가 즐거움을 가지려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해야 돼요. 요즘 한국의 스포츠계나 뭐 연예계나 지금 그 인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막 나오는 게 뭐냐면 그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을 괴롭혔던 그 학폭, 뭐 학교 폭력이라고 하죠. 그거 문제가 지금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인기 있는 사람들도 그 학교 다녔을 때 그 소위 말하는 일진으로 해가지고 남을 다른 사람들 친구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년이 돼서 그때 이 괴롭힘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것을 폭력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때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학교 다닐 때 어렵게 했는 그 친구는 왜 저렇게 되고 잘 되고 나는 이게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것을 다 지금 막 소위 말해서 미투처럼 막 학폭을 지금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그 남을 괴롭혔다니까 일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일진들한테 한번 찍히면은 정말 그 학교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힘 당하다가 전학 간 학생들도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일진에게만 찍혀도 어떻게 해요? 그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불안해요. 그 학교 가면 또 쟤들이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또 때리고 요즘에 빵 사갖고 뭐 그러는 말 하라죠. 뭐 시키고.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일진에게 찍혀도 이렇게 하루하루 삶의 지옥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찍혀보세요. 하나님 앞에 찍혀보세요. 그거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원수된 관계인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화목한 자라서 너희 또한 즐거워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져야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감사하며 삽니까? 즐거워하며 삽니까? 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물어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서 말하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따르오리라 하면서 성도 대답했다. 우리 이 찬송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예, 주님은 그 십자가 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그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우리는 대답해야죠. 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셔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맞이해서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우리가 어찌 갚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십자가로 이제 우리도 함께 지고 갈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갖는 그 모든 즐거움과 그 감사를 하나님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 내 안에 이루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사랑과 충성과 하나님 섬김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또한 예물도 함께 드릴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 하나님 것이오니 늘 이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우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몰라 주님을 몰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멸망이로 가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립니다. 예, 우리 계속 우리 야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뭐 본당에서 드리는 교회들이 많은데, 예, 저희는 아무튼 좀 더 관망하고 주의를 반망하면서 이제 본당으로 우리 실내 예배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무튼 그날 빨리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세 있습니다. 우리 3월 31일 마지막 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예, 이날 여러분 새벽에들 같이 좀 나오셔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우리가 4월 4일에 있습니다. 이때 성찬식과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묵상하며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복음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미주교포 지역의 미주교포들이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더 견고하게 복음 전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정자매님 또 에리 형제님 계속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로마서 5장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기도성 부르십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더 감사하며 또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으로서 즐겁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